우리는 지난 주간에 3.1절 운동 기념식을 매스컴을 통해서도 받고 전주연합회에서도 실시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이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 친구도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해서 시골인데 시골에서 평양으로 올라가 평양신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학생 신분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유관순도 마찬가지고 그가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이화학당이죠. 가서 그가 독립운동에 앞장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애국자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애국자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식으로 정치하고 자기식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민족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실 것인가? 이 방면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애국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절대를 인정하지 않고 가는 길이 다양하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때문에 나라가 서고 이 사회가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역할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한 내용이며 확신을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걱정 근심하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때에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질문해요. 도마가 먼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대답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해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또다시 질문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라 그런 뜻입니다. 내 곁에 계셔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 줍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 땅 위에 믿음 생활하기 정말 힘든데 나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변호해 줘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변호해 준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누구 앞에서 변호해 주나요?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변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절친한 친구가 변절하고 절친한 이웃이 변절하고 믿었던 사람이 변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잘 이해하리라고 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상황과 그리고 이런 정황이 변화해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현대인들에게 안전하게 해주는 돈, 물질도 어떤 때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진짜 신실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 큰 힘이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한 표 하겠습니다. 밀어주겠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탄식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회할 때 그걸 많이 깨달아요. 신방 갔을 때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신방을 받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우리 주과 우리 형편에 맞게끔 딱 맞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죠. 누가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곁에 계시는 분이지만 사실은 위로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뜻이 어떤 의미냐라고 말할 때 이것은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와, 진짜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노아 홍수 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온 인류를 노아 식구 8만 빼고는 다 멸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경건한 혈통이 완전히 무너져서 세상과 믿는 사람과 구분이 없는 그런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건 틀렸구나 그러고는 심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이란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냐면 육신이 되매라, 육체가 되매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거두시겠다. 여러분, 인생에게서 하나님 은혜를 거두면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멸망하고 만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떠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요.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사람에게 떠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소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 성령을 진리영이라는 말은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진리는 가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가짜를 싫어합니다. 거짓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거짓을 꾸짖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악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머리 돌려서 죄를 많이 짓습니까? 공부 못해도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좋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가짜를 싫어해요. 거짓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가짜를 싫어해요. 진리를 좋아합니다. 진짜를 좋아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사모하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 위로를 받지요?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받을 때, 맞았어.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진리를 따라갈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악한 세상에서 오히려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은 결국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주시는가?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를 누구로 인도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결국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누구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맞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누구로 인도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가득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에게로 온다는 의미는 보통 재림을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재림의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재림의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재림 전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오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할 때에 재림이라고 말하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쏙 오면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예수님 오셨다고. 너희들은 모르냐고. 이 가짜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은 너무 독특해요. 특이하다 이 말입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믿는 자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볼 수 없죠. 세상은 볼 수 없는 특별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봐요. 그를 찌른다도 본다고 말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본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모든 족속이 다 봐요. 그리고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애곡한다 그랬어요. 애곡한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동안에도 믿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찾아오신다. 찾아오시되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말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살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산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똑같이 그 생명이 작용하고 약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건 성찬식이잖아요. 떡을 떼고 잔을 들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라 이 말이죠. 믿는 자에게만 있는 이 생명, 이 사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 얻는 이것을 말해주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이 어떻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될 수가 없다.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놀 수가 없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듯이 주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인생을 그냥 허망하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우리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전주세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